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 용서와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중풍병, 이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중풍병. 이 중풍병은 참 처참한 병이죠. 온몸을 마비시키잖아요. 전신 마비도 있고 하반신 마비도 있고 좌우 한편 마비도 있고 때로 안면이 또 마비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 중풍병의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미국 메릴랜드의 존 홉킨스라는 대학에서 이 중풍병 환자들의 마음을 한번 심리 상담을 해봤어요. 웬만한 치료법으로 치료가 안 된단 말이죠. 이분들이 막 손이 오그라져 있고 막 발이 오그라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얼굴도 막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한 80-90%? 다는 아니겠지만 80-90%의 그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더라는 겁니다. 증오, 분노, 억울함, 미움, 분개, 보복, 복수, 어떤 사람은 살의까지, 이게 가슴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고, 억울한데 내가 몸까지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쏟아냈는데 거의 한 80-90%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상담해야 되나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이 증오를 풀어야 되고 원한을 풀어야 되고 미움을 풀어야 되고 이 적개심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리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당하는 이 몸의 현상이 어떤 건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약이고 다른 치료법보다도 마음의 용서와 그리고 화해, 그 마음의 증오를 내려놓는 이거를 끊임없이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고백하게 했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몸이 마비가 됐겠어. 절대 나 용서 못해요. 나 절대 그 사람 얼굴 안 봐요. 그 막 굳어있는 마음을, 그 마음을 다 풀어내서 어느 날 한 사람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서 용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 내려놓을게요.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찬양 잘했잖아요.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어리석은 증오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내겨놓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거의 한 80% 이상 그 마비됐던 것이 풀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상실험 결과가 뭐냐면 이 증오와 분노가 온몸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용서와 화해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몸의 신경들도 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 물론 100%는 아니에요. 모든 병이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20-30%들 낫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몸이 이렇게 비틀고 어려워져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난 죽어도 용서 못한다. 끝까지 용서, 증오를 풀지 않는 사람들. 혹시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의지가 결혼하고 뭔가 다른 거가 오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두고 죽이는 거였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인생도 있을 수 있을까? 자기 배달한 형 10명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꿈 때문에 땅속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물기도 없는 곳에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하게 했다가 10명의 형들이 17살짜리를 들어다가 구덩이에 처박으로 너 이 새끼 죽어 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처참하게 두려웠겠어요. 성경은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뻔히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요셉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우리가 그 17살짜리 어린 소년인데
그 형들에 의해서 땅바닥에 구덩이에 터지면 너희 새끼 죽어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이 분노와 적개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겠어요. 그러나 차갑게 외면하고 발로 걷어차서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 살아나오나 그랬더니 짐승처럼,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이 비인격적으로 짐승처럼 묶여서 인생 매매단에 팔려서 낯설고 물스러운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야 되잖아요. 혹시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의 심리 상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했을 것 같아요? 처참하지 않았겠어요? 앞날이 캄캄한데. 그리고 짐승처럼 팔려 들어가서 10년을, 무려 10년을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인격이 어디 있어요? 짐승처럼 노예로 살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억울하게 성폭행을 몰려서 그때 정말 끝나는 거 아니었을까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3년 동안 피투성인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 묻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그 심령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처참한 심령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 아마도 분노의 칼을 갈았다면 뭐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 바깥으로 나가겠어. 내 절대로 이놈들 놔두지 가만 놔지 않겠습니다. 야구방망이를 하나 주면 그걸로 분노의 칼을 갈았으면 아마 바늘처럼 갈아지지 않았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어느 때 이 상황이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처참한 미래가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기적처럼 와 있는데 요셉의 고백 속에 단 하나의 증오가 없어요. 미움이 없고요, 분노가 없고 적개심이 없고 보복이 없고 복수가 없어요. 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억울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배반당하고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모함 속에 정말 피투성이로 여기서 끝나나 싶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내 과거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이럴까? 내 만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형제 자매를 할까? 아마 처참하게 지나온 삶 속에서 문제없는 집안 없고 상처 없는 집이 없어요. 가슴에 한 번쯤 보복과 복수와 증오를 꿈꿔봤던 사람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소위 말하는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망이고 벨도 없고 꼴도 없는 무감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능이 정화되고 지성이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도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가 당한 상처를 보면 창세기 37장 18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의 형들이에요.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꾀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더라 비아냥거리고, 또 자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하자?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말하고는 그의 얼굴에 엄청난 증오가 보이죠.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의 살기가 보이지 않나요? 뒤집어 말하면 이 살기 앞에서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17살짜리가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겠어요.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폐색 옷을 벗기고, 모르긴 모르지만 강제로 옷을 벗기는 처참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이거 얼마나 모멸스러운 일이에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집어 던져지는 상황.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으라는 뜻이죠.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며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비참하게 인격적을 가진 존재가 짐승처럼 팔려간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얼마 주겠소? 15 주겠소?
30 주시오. 그 중간에 서서 자신이 비참하게 핏주성이로 흥정의 대상이 됐던 걸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 요셉이 그냥 어쩌다 한번 상처에 기분 나쁜 일 당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듯이 그의 삶 속에 그냥 상처가 피투성이로 밟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심리 상태를 저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난 속에 피투성이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세 30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뢰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여기까지 보면 피투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죄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은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재수가 좋았나요? 능력이 좋았나요? 인정을 받아서 뭐 다 맡기고 요셉이 했나요? 도대체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 야 그래 얼마나 여기 와서 고생했냐 이제 내 집으로 사가고 편하게 그냥 해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보디발 장군의 인격이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의 범사 형통한 자게 만드셨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무슨 학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수와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배후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가 말씀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내 인생에 살아온 얘기를 들어봐 달라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왔다고 환경과 여건이 이랬다고 하면 한 번 한 번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막 끌어가시면 재수와 운이 아니다.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다. 내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주팔자가 주관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어떤 개인이 환경 여건 나를 만들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다 하나님이고 지금이 내 처지와 환경에 있어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속았다고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다고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증오 속에 분노 속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진행 중입니다. 요셉의 계획은 계속 하나님께서 붙잡고 진행 중인 거예요. 전 이 시간에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 가슴속 생각 속에 사람이 각자 지나간 사연 다 있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 지나간 얘기 좀 들어보세요. 3박 4일이면 충분하겠어요? 뭔 3박 4일이야. 평생 얘기해도 한이 어떻게 빠지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느냐.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해결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지나가는 과거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나갈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3절에도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환경과 여건과 재수와 운명은 처절하게 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까딱하지 않아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기억하십시오. 갇혔으나 어떤 것이 막아서 죽이고 없애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세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하는 나를,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 속에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백서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은 어디에 가냐면,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철저하게 보복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랍게도 기억 상실증 환자도 아닌데 다 똑똑히 기억하는데, 놀랍게도 형들을 향한 고백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복이 안 보여요. 복수가 안 보여요. 증오가 안 보여요. 분노가 안 보여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셉의 시종을, 드디어 이제 형들하고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요셉의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이 장면 누가 좀 영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요셉이라고. 애굽 총리 의관을 쫙 입었는데 그 지금 부들부들 떨고 양식이나 얻으러 온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그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 요셉이 펑펑 13년 동안 가슴에 쫙 저렇게 붙였던, 어떻게 보면 원한처럼 들리겠죠. 증오처럼 보여야 마땅한데,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정이 그냥 떠나가도록 통곡 소리가 들렸어. 아마 그 통곡 소리를 눈앞에 듣고 있는 형들은 볼 때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원한의 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냥 막 납작 엎드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형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가 끝이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근데 물어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근황을 묻고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뭐해서 이게 제가 영화 감독을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 10명의 형들이 눈이 아마 왕박을 만하지 않겠어요? 사시나 뭐 떨듯이 떨면. 그리고 13년 전에 그 어린 17살짜리 갖다가 땅속에 쳐박고 끄집어내서 낄낄거리면서 묶어서 팔고, 너 이 새끼 넌 죽었어 이 자식아 하면서 비우고 쫓아버렸을 때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그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저 눈앞에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하냐고. 놀라서 악소리도 못하고 더더더더 이빨 부딪힌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이제 어떻게 죽이느냐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기어가지 않겠어요? 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냥 한 대 조 박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은 조 박지는 않아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의 애굽에 팔았다. 요셉 뒤끝 있어요. 기억력 상실자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가 팔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기억을 내가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복하고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상처 준 거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처는 다 기억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근심하소서 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뜻이에요?
보복하고 복수할까봐 난 그렇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해서 그래요. 나는 팔려왔는데, 분명히 팔려왔는데 이 팔려온 상황을 팔려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인생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이 돼요. 어제 저희 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요즘 선교사 자녀들이 금산에서 한 400명 선교사 자녀들만 모아놓고 하는 문화사역을 좀 몇 시간 인도하고 뭐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대화를 하는데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산 쪽에 가면 금강이라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교회 어떤 그 청년서만 담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야, 이 금강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래서 금강을 보고 다들 와 아름답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청재 하나가 금강을 보면서 울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여동생을 일찍 죽었는데 그 여동생을 화장을 시켜서 그 유골을 금강에 뿌렸대요. 어떤 사람은 금강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강을 보고 아픈 기억이 있어갖고 금강을 보고 울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금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금강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전경으로 바라보면 금강은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런데 금강에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을 상처로 바라보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픈 기억일 뿐이에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린 건 당연한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형들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복과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겠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그 지나간 삶 속에 내가 팔렸던 기억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기억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상처받을까요? 이런 사람 상처 없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잘 오셨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머릿속 속에 아직도 내 이놈 시켜 내가 죽여버리던가 막 그냥 보고 복수에다가 내가 이런 걸 만나갖고 이 고생을 하는 머릿속에 어떤 것도 기억에 남겨두고 가지만 다 털고 가세요. 다 털고 가세요. 하나님이 마치 금강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바라보는 것처럼 중요한 건 금강에 문제가 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하나님 내게 보내준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면 그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걸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라고 상대를 원수처럼 바라보면 그 상처는 내가 스스로 당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셉은 지금 증오, 원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는.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기억하시고 여기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실지 어쨌든 아주 그냥 만수무강하셔야 되는데 웃기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맨날 지지고 먹고 내가 저걸 죽이지 못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천년만년 살면 뭐 하겠어. 기억하세요. 지나간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얘기는 지나간 과거 속에 만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혹시 내가 힘들고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로 인해서 다가온 결과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나오게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네, 내가 뭐 어쩌고 학교를 어쩌네, 내가 뭐 삶이 어쩌네,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에서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풀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실제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 분노와 적개심에 갇혀서 부들부들 떨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역사적 사명,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헌장에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국민교육헌장,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안 해요. 하도 두드려 패석이 억지로 외우긴 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는 것은 사명이 없는 사람만큼, 목적이 없는 것처럼 참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일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다. 그 사명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억하세요. 우리 자꾸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뭐 큰 종 작은 종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서운한 표정인데, 한번 딱 하나님 안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자가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찬양대가 일주일을 연심해서 순종합니다 하잖아요. 사명을 붙잡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제가 그래서 올해도 수만상교회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는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고 높고 낮으면 우월의식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큰일 필요 없어. 각자 맡은 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그 어린아이들 예화 중에서 읽은 거예요. 어느 교회 시골에 예배당이 다 나무로 지어졌던 옛날 예배당. 그 예배당인데 한 번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예배당에 있는 성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강대상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뭐 스피커도 있고 저쪽에 뭐 피아노도 있고 뭐 키보드 드럼 의자 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모가지 줄 건 뭐 같아요? 마이크잖아. 야, 내가 없으면 성도들이 듣겠냐?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 마이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그래. 기가 죽으려고 그랬더니 강대상이 무슨 소리냐? 강대상이 없는데 마이크가 혼자 쓰냐?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피아노가 내가 안 하면은 조금 달래자이. 이 찬양대 반주가 되냐? 그러고 보니까 또 피아노를 또 장의자가 앉아갖고 장의자가 없으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앉아드리냐고 막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날씨 더운 날은 에어컨이 내가만 없어봤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각자 다 잘난 거예요. 그럴 때 천장에서 지붕에 이렇게 널빤지를 고정하고 있는 조그만 못이 하나 있는데, 못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강대상 같지도 않고 마이크 같지도 않고 피아노 같지도 않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저 밖에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 요즘 연기학원 다닐까 해요. 그러니까 못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나무 널펀치가 불어갖고 구멍이 넓어져갖고 못이 툭툭툭툭 여기저기서 천장에 있던 못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성구들이 저거 뭐냐? 아이씨, 재수없게 저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못들이 떨어지니까 위에 있던 천장에 지붕에 있던 널빤지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얼마 안 있다가 장막을 저 비가 내려오는데 천장이 없어지니까 뭐 비가 성전 안에 꽉 찼잖아요. 막 방대상도 뜨고 뭐 찬양대 뭐 피아노도 뜨고 마이크도 뜨고 스피커 다 떠고 아무 쓸모가 없어. 그때 정신을 차려 알았다는 거 아니면 정말 이 성전의 이 교회의 건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못들이었다 그래요. 그 못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붕을 박아서 천장을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눈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물이 유지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각자 맡겨진 사명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각 기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거든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것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며, 지극히 작은 자나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했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언에 여전히 붙잡혀 소중하게 가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증오와 분노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은혜를 가지고 그 끝까지 가는 거죠.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셉의 용서와 사랑의 고백은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 우린 베드로의 배신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배신 당하시는 예수님의 심리를 생각해 봤어요?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그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혹시 배반 당해 보셨어요? 배신 당해 보셨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놈이 등에다가 칼을 꼽는 이 고통을 겪어 보셨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거 보셨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맞아. 암몬까지도 도망가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하며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저 사람 누구야? 난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은 어떨 것 같아요? 철썩철썩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와 사투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뭐 했어요? 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 모르고 도망을 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면전에 앞에 대고 예수를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 이 성경의 본문은 저 베드로 나쁜 놈이네, 베드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예수님 앞에서 뒤돌아 예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예수님 어떤 심령을 가질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뒤돌아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냐.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철 들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부모님이 내 말 한마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철 들면 이제 이걸 철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때로 우리 여대수만자교회 성도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아니라 어느 날 내 모습과 내 하는 행동을 보고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수천 년부터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인데 오늘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세이,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고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하더라? 통곡하더라.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베드로 같이 안 갑니다. 그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는 도마와 가날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다시 만나러 가자 해야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무슨 뜻입니까? 좋게 생각하면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면이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체면이 안 서서 무서워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내가 3년 일권 따라다녔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야. 난 물고기 잡아 먹고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거나 예수님 쪽에 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도 내 지나간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고 얼마나 내가 부족했고 얼마나 정말 내가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혹시 자기 어떤 그 자기 마음에 저 잘못된 자화상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저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괜찮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처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어서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더라고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다. 주님이시라고 하시니 이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들이 조반 먹고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을 도망을 쳤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따지고 묻고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의 눈에는 이렇게, 제 귀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우리가 부족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100번을 도망을 쳤던 베드로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필요하면 주님 하다가 안 그러면 또 세상에 들락날락하던 우리의 지나간 과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정죄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들려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마음도 뺏기고 이것저것 딴 생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전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기서 깨달아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아. 성령을 왜 주실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인데 성령 왜 주실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용서와 사랑이 안 돼. 근데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는데 용서와 사랑이 되더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그 비참하게 도망쳤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회복이 생기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가서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 또 오늘 시간에 여덟 마자께 성들 가슴속의 생각 속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나서지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기억하셔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버린 적이 없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서 보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화해한다. 화목기도회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묵묵히 앞에서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화목하는 시간이. 그런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하고 화목해야 될 사람들을 쫓아가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령으로 회복하고 나서 앉은 배를 이렇게 세울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금과 은은 나 없다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이 앉은 뱅이는 바깥에 있는 앉은 뱅이도 있지만 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여요.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온몸이 중풍병자처럼 앉은 뱅이 돼서 꼼짝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성령이 그를 품어주니까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더라고.
오늘 간절히 바라니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다 하나님 이름으로 다 관점으로 벗어버리고 새롭게 무장하고 사명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